야고보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켜지는 맹세. 네, 지켜진 맹세. 이런 주제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죠. 자, 여호수아서가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죽고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이제 승계가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제 2세대가 시작됐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과 또 여러 격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원래 여리고의 백성이고 같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같이 죽었어야 될 여자인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망명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살기 위해서. 그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근거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국적을 바꾸기로 마음 먹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국적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로 선택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같이 죽었어야 됐지만 같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전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쓸어버린다.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단계가 있긴 하지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첫 열매라고 해서 처음 것이죠. 처음 받은 것은 하나님 거. 그래서 완전히 어떤 전리품을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 라합과 그 가족이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라합의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거죠. 원래 여리고 소속이고 죽었어야 될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가게 되죠. 이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전리품 챙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챙긴 거죠. 그래서 몰래 숨겨놨어. 하나님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모르실 수가 없죠. 애초에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다가 완전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처벌, 이 아간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를 받게 되는. 왜냐하면 아간이 대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챙기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아간을 대표로 처벌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하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라 하시면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들이 막 작전을 짜고 이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시고 그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순종을 통해 아이성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에발산 그리심산 이 사이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봤지?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약속을 받아 누리는 거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이곳을 들렸다 왔는데 이제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이고 이 기브온 족속인데 히위 족속 안에 가나안 민족의 히위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들 중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주민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근처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허름하게 입고 굉장히 멀리서 온 척 꾸민 거예요. 음식도 막 곰팡이 슬고 이런 것들로만 챙긴 거죠. 왜냐면 근처에서 왔는데 곰팡이 슬었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안 걸리는데 멀리서 온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가나안 출신이면 싹 죽이고 가나안이 아니라 좀 그 외부 좀 먼 곳에 있으면 먼저 손 내밀어.
그래서 걔네들이 잡으면 살리고 같이 이제 동맹 관계가 되는 반면에 손을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걔네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복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를 물리칠 때부터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 그때부터 이미 그 주변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고대에 있는 이 근동 지방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더라. 가나안 땅을 준다더라. 그리고 원래 있던 가나안 주민은 싹 죽이라 그랬던데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얘네들이 우리 죽겠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들이 막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제 점점 진격을 해오니까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딱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히위 족속 중에도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이건 큰일 났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는 쟤네들 결국 이기더라. 쟤네들이 진 걸 본 적이 없다. 야, 우리가 살 길은 쟤네들한테 붙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허름하게 꾸미고, 왜냐면 가나안 출신인 걸 들키면은 어때요? 손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안 잡아주니까 바로 죽일 테니까 멀리서 온 척 이제 거짓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찾아왔었던 거죠. 멀리서 온 척. 근데 어때요? 결국은 이 거짓말이 금방 탄로가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 약속을 해버렸다는 거지. 그래, 너네가 먼저 우리한테 손 내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죽이지 말고 같이 친하게 또 동맹 관계로서 같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함께 같이 살아보자. 우리가 쳐들어갈 때 너네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속였잖아요, 지금. 가나안 출신이면서 가나안 출신이 아닌 척 속였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맹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약속과 맹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3일, 사흘 알죠?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4일은 며칠, 뭐라고 불러요? 나흘이라고 하면 나흘. 이게 저번에 뭐 유퀴즈에서도 봤더니 사흘과 나흘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괜히 설명해 봅니다. 아시겠지만 네,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들은 거예요. 속았다. 뭐야? 그것도 보니까 불과 이 주변에 한 10km도 안 되는 그런 주변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걸어도 한 15분 정도면 1km 걷거든요. 못해도 10분에서 15분이면 1km 걷습니다. 근데 10km도 안 되는 지역이면 굉장히 가까운 주민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언제?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러니까 행군해서 도착해 보니까 걔네들이야. 얘네들이야. 뭐야, 니들 여기 사는 애들이었네. 그래서 그들의 성읍들이 뭐예요?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이런 지역인 거죠. 그 중에 기브온. 뭐야, 니들 여기 제대로 속았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출신이면 싹 죽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건 창세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네들이 뭐 했다?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하고 갖고 있는 문화 자체가 아주 더럽고 잔인하고 그냥 눈뜨고 보기 어려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 성적으로도 너무 많이 타락했고 그냥 사람의 생명 알기를 그냥 뭐 거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애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걔네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하는 우상 숭배 중에 유명한 게 뭐였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어떻게 산채로 불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그 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희생시켜서 뭐 하겠다? 우리가 부자 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이 신이 우리 이 아이를 받고 산채로 받고 태워서 받고 우리한테는 뭐 질병도 없고 날씨도 좋고 풍년이 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한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이런 것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다 죽여라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질병 같아서 옮는다는 거예요. 옮아. 너희들도 그 굉장히 쉽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그 문화에 쉽게 물들 것이 뻔하니까 니들이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겨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대조차 하지 않아. 니들은 무조건 넘어가.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싹을 자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싹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민족들이 있는데 딱 걔네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들 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속을 받아버린 거죠. 근데 거짓으로 속여서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유효야 무효야? 거짓말로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무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곤란해졌어.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겠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우리의 잘못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탓이 우리 탓이야. 우리 탓이잖아. 근데 또 약속하기는 누구의 이름을 걸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의 무게에 대해서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아예 하지 말래. 여러분 맹세를 왜 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못 믿어. 우리 계약서를 왜 써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계약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계약서 들이밀면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니까. 당시에 맹세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나만 가지고는 안 돼. 나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거는 거예요. 내가 아닌. 왜냐면 나로는 증명을 못해. 나로는 신뢰성을 증명을 못하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뢰성, 이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래. 예수님이 꿈꾸시고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이 뭐예요?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렇다 그래도 A가 A고 B가 B라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지. 그래서 막 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도 말고 걸지도 말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가장 높은 권위를 끄집어 올리는 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을 걸지 말아라. 나 진짜 하나님한테 맹세해. 이런 말 하지 마시라.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아니라고만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바보같이 당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약속의 무게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던 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 사소한 거라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어겨선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속에 무게감을 두고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칼같이 막 준비하고 막 해. 근데 뭐 예배를 포함해서 그냥 다른 좀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아. 그러면은 안 지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사소한 약속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약속의 무게를 알아. 특히 누구 안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왜 원망해?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분명 얘네는 헤렘의 대상이야.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지. 죽여야 될 대상인데 이 민족, 이 성읍에 있는 애들은 얘네를 진멸 다 안 했을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혼나게 생겼네. 하나님한테 못 지켜가지고 니들이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뭐냐, 우리 똑같이 뭐 벌받게 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족장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죠. 성급하게 맹세를 해버린 이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과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뭐는 지켜져야 돼? 약속은 지켜져야 돼. 그들이 날 속였다 할지라도 이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날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켜? 약속을 지켜. 손해를 볼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서 그들을 약속대로 받아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가지고 벌받을 게 그냥 걱정돼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건 더 큰 거야. 더 큰 잘못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약속을 어기는 것.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아니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하고 한 약속 지켰다고 막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단 1도 없어요. 즉 뭐야? 약속 지킨 걸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내가 손해봐. 우리가 혼난다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이대로 하면.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맹세는, 약속은 어떻게 된다? 지켜져야 한다는 것.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줘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럼 나는 내가 유리할 대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약속을 어긴다?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너무 안 지키잖아. 우리가 이러겠다고 해놓고, 베드로도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죽으면 나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면 나 감옥 따라갑니다. 라고 해놓고 몇 번 부인해? 3번 부인하잖아. 그런데도 누가 먼저 찾아와? 예수님 먼저 찾아오잖아. 먼저 손 내밀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세상에.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켜져야만 하는 거죠.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렇죠? 파란 글씨 보시죠. 이제 그들을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죽인다 살린다? 살린다. 굉장히 이게 그래도 족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이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 어때? 속여가지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살긴 사는데 어떤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냐? 자, 21절부터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면 살려라 라고 해놓고 있는들이 뭐가 돼요? 지금 이 장면만 아니라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길어다 주는 이 역할을 주로 하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속였으니까 너희는 그냥 어떤 자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왜 멀리 온 척하고 우리를 왜 속였냐 너네. 도대체 왜 속였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너가 지금 너네 소속은 저기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랑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편에 서는 이유가 뭐야 너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저주잖아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이런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건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예언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했던 그 저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 에피소드가 뭐였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세상 완전 망했어. 자기 가족, 자기를 포함해서 8명 말고는 그냥 세상이 그냥 다 죽고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선물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가 열리고 또 이제 포도주도 만들고 했다는 거죠.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겨둔 자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 새 출발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막 거룩한 모습만 막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노아가 술 진탕 먹고 뻗어가지고 옷 홀라당 다 벗고 퍼질러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때요?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그걸 보고 떠벌떠벌. 야 아빠 이러면 야다 홀딱 벗었다. 술 진탕 먹고 완전 꽐라됐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고대에서는 뭐가 중요해? 요즘은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뭐가 중요해? 명예가 최고야. 명예를 더럽혀 그러면은 복수해도 정당한 거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혀? 성경에는 십계명에도 뭐라 그래요?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이어야 되거든. 근데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역시 그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계속 오르면은 계속 누가 나와? 아담이 나오겠죠.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뚜루루 올라오면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부모 누구야? 계속 타고 올라가면 끝도 없이 타고 올라갑니까? 결국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거지. 그 시작이 누구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부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벌써 세상이 망하고 새 출발을 했는데 인간이 뭐를 짓기 시작해? 새 출발을 하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해. 부모도 본을 못 보여. 자식도 부모를 그냥 명예를 더럽혀. 이런 모습이 믿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아가 뭐라 그래? 본인도 잘한 게 없지만 이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소에 아마 행실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 얘를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황색 글씨 보이시죠? 가나안은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가나안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 조상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오늘 기브온 민족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거다.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거다. 저 멀리 창세기에서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창세기만 보면 뭐 알 수 없고 또 여호수아서만 보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주가 성취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어때요?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나안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 하마 족속 이렇게 쭉쭉 나왔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주황색 글씨로 표시해놨죠?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 중에 누가 있어요? 오늘 거짓 사절단을 꾸미고 온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때? 다 진멸, 싸그리 죽어야 될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한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지옥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선택을 한 거고, 근데 그 살아남는 대신에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근데 보니까 그 종이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도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는 저주가 성취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주인 것 같은데 종이 된다고 하는 건 저주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제가 일부러 강조를 엄청 해놨잖아요. 색깔도 핑크색으로 해놓고 글씨도 키워놓고. 종인데 누구의 집을 섬기는 종이요? 하나님의 집. 저게 성전 혹은 성막. 그럼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성소. 따라 볼까요? 성소. 성소를 위한 종이 되는 거야. 성소에 불도 피워야 돼, 제사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나무들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성전에서 쓰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무도 그냥 대충 아무나 나무나 갖고 와서 땔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막 상처도 없어야 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낸 그런 나무여야 하고, 물도 아무 물이나 갖고 와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굉장히 구별된 그런 물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종이 될 거다. 정확히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저기 주황색 글씨로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는 대신에 저주를 받아 종이 된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성전을 위해 일하는 종.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과연 이게 저주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는 게 저주인가? 근데 종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는 저주로 표현되지만 이들의 선택을 통해 저주가 아니게 되는 완전한 변화, 역전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도대체 왜 거짓말로 속였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종이 돼서까지라도 우리 편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을 때 얘들이 뭐라 그래요? 24절.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부터 다 싸그리 물리치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주민을 싹 죽이고 당신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했다?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다.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 십자가와 부활, 원수를 멸하고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사건,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이걸 듣고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안타까워. 내가 잘못된 편에 있지만 잘못된 편에 있는 애들이랑 범죄자들이랑 의리가 있지, 난 배신 못한다, 이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완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정신 차리고 올바른 쪽으로 그들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범죄자들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의리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때? 선한 쪽에, 의의 길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소문이 어디에 났다고? 이 주변 일대 전부 다 소문이 났어. 근데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연합군이 있는 반면에 그들 중에 항상 소수, 노아의 홍수 때도 몇 명? 가족 8명. 항상 소수.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 진짜 찌들어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 소수. 언제나 살아남는 인간들은 소수. 언제나 믿음으로 진짜 선택을 한 애들은 소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명 진짜 소수.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해.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봐.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을 위해서 해석해.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근데 이 기본 주민들은 어때요? 똑같이 들었는데 적으로 남기를 선택하지 않고 항복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나이다. 저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기 싫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들었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 어떤 자세를 합니까? 자, 25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좁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속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옥 가기 싫어요. 근데 속인 건 사실이니 우리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도 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어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뻔뻔함을 주장한 게 아니라 굴복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저희 크로스러브에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라고? 잘못했으면 인정을 좀 해.
저는 저한테 한 소리고. 자꾸 자기를 막 옹호하려 그래, 보호하려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어때요? 진짜 찐으로 죽기 싫은 얘네들의 자세가 뭐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뭘 시키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 우리를? 그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 어떤 거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다면. 이게 찐 믿음이라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지. 완벽하게 뭐한다?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 저자세로 자신을 완벽하게 낮추고 뭘 시키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재능이 없고요. 전 이런 재능이 있거든요. 전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시켜주세요. 그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시키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적으로 또 와가지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가겠나이다.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제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도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저주처럼 보이는 그것에 뭘 숨겨놨어요? 복을 숨겨놓은 거잖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종이 되는 건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된다. 즉 영원히 종이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영원히 종이 되는데 이게 뭐가 좋아. 저주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원히 종이 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싹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지옥 가야 마땅한데 뭐한다? 죽지 않는다. 대대로 종이 된단 말은 즉 뭐예요? 대대로 너네가 산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영생의 약속인 거예요. 저주처럼 보이는 것 안에 뭐가 계속 숨어 있어? 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원래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직책을 줘서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종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사장들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제단을 위한 예배를 위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이 원래는 죽어 마땅했던 그냥 죽어야 될 족속의 애들이 완전히 달라진 입장인 거죠. 그런데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니 라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 자세부터 어때요? 세상은 싫어라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하나님이 시킨 걸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뭐예요? 이건 지옥 갈 녀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성경은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 이사야서에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왕부터 뭐예요? 종으로 섬겨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잖아. 전혀 다른 나라. 27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전을 당시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딱 건물로 딱 박아두지 않았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중이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후대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너무 남았어. 뭐 아직 정확히 없어요. 나중에 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성소를 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신기한 게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책에 성전을 정확히 지명을 붙이지 않았다 그랬죠? 지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을 해. 지명이 없어. 왜? 신약에 와서는 이곳도 저곳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렐루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뭐라고요? 이미 암시하고 있어.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어. 그게 성소를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쓰임 받을 거다. 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이것이 어때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결국 최종 결정을 누가 했다? 여호수아가 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핑크색 글씨 보이시죠? 저것도 뭘 상징해? 여호수아가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무슨 이름이다? 예수아. 구약에서 호세아, 예수아, 예수. 신약에서 결국 누가 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살리잖아요. 구약은 전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 암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선택과 너의 계획과 너의 욕심을 포기하는 그 삶이 뭐예요? 영생의 약속인 거예요. 세상은 그토록 싫어하는 그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신명기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줄 건데 그 중에 11조를 잘 드려라, 이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신약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곧 성전이래. 그러니까 너희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따라 볼까요? 신약에서는 교회,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 표현해 있어? 한 장소를, 지명을, 실제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브온 주민들도 어때요? 그 성전에 쓰임 받게 되고 지옥 갈 걔네들이 교회가 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며 체험하며 살아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저희 크로스로브 항상 강조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 어디서든, 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동호회든 뭐 아무 상관없이 어딜 가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곳이니까 네가 어딜 가든 넌 교회고, 어딜 가든 넌 예배하는 삶이고, 어딜 가든 너는 빛이고, 어딜 가든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어딜 가든 너는 빛을 비추는, 쓰임받는 통로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예배드리고 막 수련회에서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어딜 가든 그걸 위해 기브온 주민을 부르셨고, 기브온 주민처럼 원래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르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자, 이런 이름이죠.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중에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요. 그때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데 누가 했어요? 포로에서 귀환해. 그러니까 포로로 갈 때도 같이 끌려가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같이 나오는 주민들의 이름 중에 쭉 나올 때 25절에 누가 나와요? 기브온 사람 나오지. 원래 죽었어야 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죽었어야 될 애들이 여기에 나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함께하고 돌아오는데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 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라도 허투루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본 애들 자격 없지. 원래 죽었어야 될 애들이니까. 근데 그게 너라는 거예요. 너.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본만이 아니라 네가 그렇다면 네가, 제가, 우리가 원래 다 죽었어야 돼. 근데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원래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짜가 다른 말로 뭐예요? 선물, 은혜. 우리 모두 자격 없음을 먼저 첫 번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부터 나와야 돼. 난 그래도 이렇게 이거 좀 했잖아. 나 그만큼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성장했잖아.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자격 없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못 살고 여전히 이렇게 성장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도하시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더 감격하게 된다고요. 감격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고. 자격 없음. 그래서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뭐 세상 말로 자살해야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에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자살하면 안 돼. 인생 포기하면 안 돼.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넌 자격 없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에게 길을 여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했잖아요. 함부로 약속했잖아요. 함부로 맹세했잖아요.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됐어? 살아남았잖아요. 오늘 찾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고 막 이렇게 퍼즐이 짜맞추듯이 역사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누구의 계획은 성공해버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해버려.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인 거죠. 저 성경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펼쳐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주시려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보듬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또 시도하세요. 그 길 함께 갑시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예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활용하시고야 말아요. 이걸 믿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